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는 이분을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들이 알잖아요. 우리 안에, 우리들은 전부 다 우리 안에 허물과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허물과 죄 때문에 나는 죽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들이라고 에베소서에서는 그 증거를 보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다녔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습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해 왔습니다. 돈을 사랑했죠. 자랑했습니다. 감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원통함은 풀지 않았습니다.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지요.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면 충분하십니까? 복음이면 충분하십니까? 무릇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마음이 들지 모르겠어요. 복음, 저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복음만으로 살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오히려 틀린 대답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참으로 제자입니다. 돈의 문제는 물론 쉬운 문제 아닙니다. 누가 돈 싫어하겠어요? 돈 많이 있는 것을 누가 싫어하겠어요? 돈이 주는 그 편리함과 유용함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돈의 문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모든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끊임없이 양심을 자극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세계 인구 중에 대략 10억 명 정도는 생활에 필수적인 생필품조차 제대로 없는 아주 궁핍한 생활을 무려 10억 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이와 대조적으로 극도로 호화스러운 삶을 삽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제자인 오늘의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디모데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이 교회, 에베소 교회는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교훈을 말합니다. 그러면 참된 교훈, 참된 말은 무엇입니까? 여기 3절에서 바른 교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말씀, 경건에 관한 교훈, 여기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바른 교훈이 아니고 다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4절에 보면요,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 아니라 다른 소리를 하면 다른 교훈을 전하는 거짓 교사인데, 이 거짓 교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로 교만한 사람이고, 두 번째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세 번째로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이 말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려면 뭐 모르겠습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이 말은요,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수도 없이 들었는데 아직 나에게 이게 절실하지 않은 겁니다. 복음이 나를 감격시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모든 것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그런데 이 복음이 실제가 되지 못하니까 목사님이 되었는데, 가끔 이런 목사님 뵙니다. 설교 제목과 성경 말씀이 정해져 있는데 정작 설교는 성경 말씀과 상관이 없더라는 거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복음이 아닌 것에는 열변을 토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말하면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는 복음에 대해서 말하면 그 자리에 안 가시겠대요. 복음이 아닌 것에 대해서 말하면 끝도 없이 토론하고 언쟁합니다. 자기는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복음에 동의하지 않고 복음에 가까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하면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4절 하반절에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 교회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슬픈 현상이 이런 것입니다. 교회가 오늘날 어디 교회를 가도 많은 교회가 복음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무지해요. 복음이 마치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무관한 것처럼 살아가요. 복음이 있다는데도 복음을 무시해요. 복음에 대해서 감격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다는데 얼굴을 보면 기쁜 것 같지가 않아요. 복음을 가졌으면 신앙생활이 행복해야 되는데 별로 감격스럽지 않고 꼭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 목사님들이 제게 물어요.
목사님은 항상 웃고 있어요. 목사님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그러면 제가 입 밖으로 뭐가 좋은지 말하고 싶은데 목사님들 앞에서 감히 말은 못하고 속으로 왜 목사님은 안 좋으세요? 나는 1980년 광주 민주화 항쟁 그 일을 계기로 예수님 믿게 되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얼마나 다행인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나 같은 사람이 나같이 용서받기 힘든 사람이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용서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 행복하고 감격한데 어떻게 행복하냐고 묻냐고요. 행복한 게 당연한데 무릇 그리스도인이면 복음의 행복이 당연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걸 묻고 있냐고요. 대답해 드리기가 너무 송구해서 대답을 못 하겠어요. 반면에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이 시기하고 분쟁하고 비방하고 나쁜 생각도 죄책감 갖지 않고 서슴없이 계속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구별되지 않은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면서 중직자가 되고 지도자가 됩니다. 거기에 복음 없는 거짓 교사의 더 분명한 모습이 있습니다. 5절입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마음이 부패합니다. 경건을 신앙생활을 이익의 방편으로 생각합니다. 디모데가 있었던 에베소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이런 거짓된 제자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복음 그 자체가 감격스러워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다른 이익의 방편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한낱 돈 버는 수단으로 삼습니다. 목회자가 되는 것을 생계를 유지하는 방편으로 살아간다면 이것보다 더 슬픈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슬프게도 성직조차 팝니다. 신학교 다니지도 않았는데 어저께 집사님이셨던 분이 여기 한인타운에 가면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어제 집사님이었는데 오늘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만나니까 신학 박사님이세요. 누구에게 샀어요? 목사님에게 샀대요. 교회에서의 일도 섬김이 아니라 생계의 방편으로 여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변해갈지라도 심지어 오늘날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만 사모하십시다. 오직 말씀으로 삽시다.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합시다. 두 번째입니다. 참 교훈, 참 복음이 있는 제자라면 그것으로 충분해야 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경건이 이익이 되기는 된다고요. 신앙생활이 이익이 되기는 된다고요. 그런데 이게 거짓 교사들이 추구하던 그런 부패한 이익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그런 이익이 아닙니다. 이 큰 이익은 오히려 돈을 추구하는 사람은 얻을 수가 없는 이익입니다. 이 이익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얻어지는 이익입니다. 바울은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다음 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상황이 나에게 닥친다 할지라도요, 그 상황 때문에 행복해지고 그 상황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돈이 많아서 행복하고 돈이 없어서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이 흔들리지 않는 그 일체의 비결을 여러분도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7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 아시는 대로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가지고 온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땅을 떠나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될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을 것입니다.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1장 2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5장 15절입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가는 두 알몸 사이에서 존재하는 짧은 순례의 여정입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러면 물질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먹을 것과 입을 것 있으십니까? 족한 줄로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또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물질이 있으면 전혀 안 된다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가 부자 되면 안 된다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청빈한 삶이나 금욕을 권하고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물질주의와 탐욕을 버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혹시 아무리 돈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나 자신을 위해서 사치스럽게는 살지 말라는 말씀이고요. 또 검소한 생활 방식으로 나 자신보다 주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돈은 그야말로 이 시대의 우상이 되었습니다. 돈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도 있고요. 돈이 있어야 사람 대접 받고요. 돈 때문에 사람의 목숨조차 하찮게 생각하는 황금 만능주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돈이 교회 안에서조차 거짓 복음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면 부자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결국 돈 때문에 교회에 다툼이 생기고 돈 때문에 교회가 타락한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도 벌어야 되고 또 써야 합니다. 교회도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욕심입니다. 세 번째요. 우리가 사랑할 것은 돈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자,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잠언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잠언 30장 8절 9절입니다. 혹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만약 일용할 양식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때부터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주님을 더 기억하는 일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탐욕을 멀리하십시오. 부자가 되셨던 가난한 사람이 되셨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탐욕을 멀리하십시오. 탐욕으로 인해서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여기 10절에 근심이 자기를 찌른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찌른다는 말은 바늘로 찌르는 수준이 아닙니다. 길다란 꼬챙이로 확 뚫는 겁니다. 이 바베큐 할 때 고기를 이렇게 꼬챙이로 찌르죠. 그렇게 관통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에 대한 탐욕이 걱정과 근심으로 온 몸과 마음이 관통당한다는 말입니다. 혹시 그래 본 경험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여전히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맞아 죽어도 좋으니까 돈벼락 좀 맞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나와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부자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부자 되고 싶은 사람에게 하는 경계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지금 가난하다 할지라도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만장일치가 될 줄 알았는데 부자가 된다는 게 나쁜 게 아니고 어떤 부자가 되겠느냐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탐욕으로 부자가 되겠느냐는 질문입니다. 사람은 가난해도 근심이 자기를 찌릅니다. 부자라고 다 나쁜 사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가난하다고 다 좋은 사람도 아닙니다.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시험과 올무에 빠질 수 있고 파멸의 구덩텅이에 빠질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결국 시험에 들어서 믿음에서 떠날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돈에 집착되어 있으면 반드시 시험 들어요. 부자라고 할지라도 돈에 집착되어 있으면 반드시 시험 들어요. 결국 부자냐 가난한 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누구든지 돈 때문에 교만해지기도 하고 누구든지 돈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기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뭔가를 얻고 싶었어요. 근데 그거 얻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잃었다. 이게 탐욕의 세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위로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도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든지,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를 처참하게 대우하든지 상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따라하세요. 아빠, 아버지. 붙여서 합니다. 다시요. 시작. 아빠, 아버지. 내 주님이십니다. 우주의 창조자가 내 아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땅에서 우리 몸을 죽일 수 있는 수준의 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사람이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정말 아무것도 안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감격이 가득하면 어느 것으로도 안 부족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나를 살려주신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감격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으로 복음이 실제가 되어서 그 어느 것으로도 부족하지 않고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하겠네, 충분히 이 감격의 인생을 누리시기를, 참으로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히 나의 기업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허무한 것에 복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이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감격 가운데 나의 삶 평생 영원히 풍성하게 하옵소서. 조금도 복음의 감격이 무뎌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